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미국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는 이 한국에도 이제 날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가을도 깊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게 하늘도 이제 청명하고, 그리고 나뭇잎들도 울긋불긋한 다양한 색깔로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 맑은 하늘 한번 보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또 여유와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갈등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교회 갈등과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론 수색이 쓰셨는데요. 이분의 책을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등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교회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갈등의 원인과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고 또 이제 효과적인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이제 갈등의 라이프 사이클의 6가지 단계, 6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불꽃이 있는 단계입니다. 불꽃이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펜실베니아 주의 피츠버그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의 예가 들었고요. 그리고 스티브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 중앙침례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 신학교를 갓 졸업한 25살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됩니다. 청빙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펙이 뛰어났다는 것이고요. 재능도 있고 몸가짐도 있고 아마 외모도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과 야망의 경계선이 불분명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멘토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장하는 어떤 그 훈련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목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겸손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동기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분석과 그리고 스스로의 절제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인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스티브가 이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외모가 좋고 말투도 당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게다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침례교 전통에 정통하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그 전 목사님에 비해서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면서 교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교인도 간과하고 본인도 간과했던 것이 목회 안에 숨어있는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혼돈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이죠. 그 전에 은퇴하셨던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 사이에서의 문화의 차이는 겉으로 딱 봐도 알 수 있죠. 그 전에 목사님은 별로 못도 다림질하지 입지 않고 털털하였다면 이 스티브라고 하는 목사님은 흠잡을 것이 없는 깔끔하고 완벽한 그런 문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이요. 교회에 어떤 음악을 선정할 것이고 예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도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산재되어 있는 수천 가지의 보이지 않고 가라앉아 있던 문제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교리적인 포악함으로도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문제를 건드린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어떤 느끼는 익숙함이나 안정감,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건드리는 것은 그런 교인의 안정감을 흔드는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나 또는 익숙함을 흔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를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것도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이 스티브 목사님 또한 교회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겠지라고 하면서 처음엔 맞춰주다가 슬슬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인가 아니면 살짝 가리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것들을 계속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입장인가, 이런 것은 청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스티브라 목사님이 들어와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허니문 과정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에 서서히 발을 들여놓으면서 본인도 변해가고 교인들도 변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이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즉 일정 기간의 조정 기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조정 기간을 간과했던 것이죠. 어쨌든 허니문이 시작되었고요. 그 허니문은 보통 1년, 2년, 맥시멈 3년까지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문제가 갈등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교회의 성장이나 방법, 또 스티브 목사가 이끌려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한 것에 의견들이 분분해진 거죠. 즉 한마디로 교인이 다양한 입장과 생각으로 이제 그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티브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하고 싶어 했는데, 이 성장이 과연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어쨌든 교인들 하나하나가 다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순응만을 원하는가, 양보할 마음이 있는가, 안락함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보수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어쨌든 이게 그 교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어떤 조직체를 구성하고 그 비전에 맞춰서 교회를 재정비한다고 할 때는 이것이 큰 변화인데요. 일단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의 마음,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전초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곧 이제 실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청빙받은 목사가 좀 노련하고 담임 목회의 경험이 있고 한다면 교인들에게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 이제 방향과 그리고 문화적 코드가 지금의 시대에 맞다라고 하는 걸 충분한 교회인들한테 설득하고 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드라이브해 나가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불꽃이 있게 되는 거죠. 갈등을 빚은 교회 분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어떻게 갔냐면 운영위원들 안에서 나이가 든 분하고 젊은 분들이 갈라지게 되죠. 나이가 든 분들은 불편할 것이고, 목사님과 나이가 연령대가 크지 않은 젊은 운영위원들은 이제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인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인지 교인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제 화려한 언변과 그리고 세련된 제스처로 또 수려한 메모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이 좋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교인 수가 증가하고 특히 젊은 층들의 증거가 있겠죠. 그러면서 교인 수가 증가하면서 비전이 설정되었다는 것이 또한 좋지 않은 사인일 수 있습니다. 비전은 교인 수와 꼭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이 젊은 담임 목사의 롤 모델이 또 문제입니다. 당시에 막 세상에서 유명세를 탄 영적 리더들의 모형을 따라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다른 영적 리더의 성공 노하우에 맞추려고 했고요. 멘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을 찾는 거에 집중했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형식, 외적인 형식에 집중을 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한테는 이런 식의 목회가 더 편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사역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사역자를 등을 돌릴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교육자들 사이에서의 갈등, 교인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입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자기 편으로 포섭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또 교회는 성장을 하니까 이 성장과 성공이 이제 동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교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적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특히 목회자 그룹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인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이게 현대교회의 큰 이제 패착 중에 하나인데요. 교인들이 늘기 때문에 성공했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27쪽을 보시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목회자를 성숙케 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데요. 이제 운영위원들, 특히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진들 아원에서 이런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이제 좀 실수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지혜롭게 잘 발견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서포트하면서도 또 지혜롭게 이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게 돕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교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불만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태도가 또 중요합니다. 스티븐 목사는 불만을 극복하고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비전을 내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단계 역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만두거나 헌금을 내지 않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불평을 털어놓거나 운영위원한테 불만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식으로 불만을 이제 표현하게 하고 하죠.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불만의 표시들은 언제나 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한 늘 이제 있어 왔던 건데요. 이런 단계에서 불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요, 불만을 말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단순한 의도이지 어떤 교회를 전복시키거나 뒤집어 엎자고 하는 의도는 아니죠. 어쨌든 2단계 역학을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적이고 천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제 32쪽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곳에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들이 죄나 악으로 보지 말고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차이를 일단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불만들이나 이런 불길이 악한 의도에서 시작되진 않죠. 서로의 차이를 미숙하게 다루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무시하고 리더가 원하는 대로 급박하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다루려고 할 때 작은 불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아직 커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를 공격하는 상태까지 나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주고받는 말에는 아직 비난이나 이런 게 섞여져 있지 않죠. 문제를 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보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모두에게 승리감을 안겨줄 해결책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죠. 1단계에 들어섰다면 대안들이 있습니다. 35쪽이 제안들인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개인의 가치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가치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되고요. 관계가 핵심 요소가 돼야 됩니다. 교인들의 15%가량이 어떤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낄 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선 성도와 개개인을 위한 또 전도를 위한 1년에 2차례 정도의 큰 행사를 열어라. 그리고 운영위원이 아닌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닌 영성과 관계를 위한 정기적인 리더십 수련회를 개최하라. 운영위원회의 성경적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불평이나 염려에 대해서 공평과 공의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공격과 오해라도요, 제풀에 지쳐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응하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중하게, 겸손하게, 공평과 공의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생긴다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앞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불길에 대한 암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운영위원회와 전 교인 앞에서 교회의 기본 계획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전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평가를 계속 하는 것이 교인들의 불만을 수용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교육자들이 같은 방향과 같은 정신을 품도록 교육자 간의 어떤 의제를 숨기는 그런 것들은 큰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단계 조직의 성패는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불안해질 때 불꽃이 살짝 피어났던 불꽃이 불길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 스티븐 목사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바랬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있게 아주 친한 관계로 알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목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하러 왔을 때 그거를 진정하게 1대1로 인간 대 인간으로 따뜻한 걸로 하지 않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할 때 교회 방침만을 강조하고 내린다면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 교회 그 목회자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 앞에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교리나 아니면은 교회 조직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단칼에 자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지 않은,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태도는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교인이 계속 이제 해결책을 원하면서 계속 찾아올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갈등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은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고립하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도움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나온 가족 간의 경험, 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오는 경험에서 나온 태도인데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연약함의 증거다. 그리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가 기독교 심리학자나 그런 이제 전공을 한 다른 교인들의 눈에는 이제 불안의 요소나 또는 극복해야 될 어떤 장애 요소로 보였고요. 이런 것을 도와주려고 한 교인들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친 거죠. 이런 게 사실은 목회자가 자신의 성찰 및 자신의 문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치유가 고스란히 교회의 고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또 목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갈등을 점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소모품으로 느끼는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고요. 문화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불만을 가는 사람들이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계 역학을 보면은요, 교인들은 함께 부당하다는 생각과 상처 많은 맘때 함께 있는 것을 불편히 여기고요. 농담도 비수가 돼서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교회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입장을 동조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잘못 간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할 사람을 찾아서 그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의 중요한 회의들을 위한 모여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자신과 문제를 너무나 동일화시켜서 자신의 입장이 정말 옳은 것인데 그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상실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말을 자꾸 추상적으로 교인들이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은 늘 절대로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뭐뭐 할 수 없어요 등 색깔을 규정하고요. 반대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이 2단계 역학입니다. 상대방이 유리해지고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 교환을 끊습니다. 대립 집단 간의 냉랭하고 초조한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의지가 약화되면서 이 갈등 속에 내가 어떻게 비출지, 내가 어떻게 갈등을 헤쳐나갈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걸칠 때, 첫 번째 단계는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 두 번째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1단계 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2단계에 접어들었다면은 관만장세를 절대 하지 말고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두고 본다, 점점 더 악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제풀에 그치지도 절대 않습니다. 알아서 사그러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요, 금식과 기도로 선포하고 담임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중립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영성 집회를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스스로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어떤 그런 영성 집회가 이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는 파당이 나눠지긴 하지만 아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칼끝을 겨누고 있지 않고 그냥 패를 나누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패거리를 끝내야 됩니다.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립적인 중재자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는 막 격렬하게 타오릅니다. 일단 사나운 물길이 교회를 덮치면 예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잘 다스리면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든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충돌도 있고요. 재정적인 거 악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인들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지나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유에서 또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오고, 이러면서 담임 목사한테 분노를 품은 사역자들에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데 또 교인들 안에 사소한 문제가 또 얽히고 설키면 이게 이제 막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일단 불길이 덮쳐서 모든 이제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게 되면은 예전의 상태로 해볼 때 가능성은 없고요.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데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는 한번 붙으면 격렬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교회 모든 영향력을 다 태울 때까지 타거든요. 그게 한 달에서 석 달 걸린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선한 것은 파괴하고 악한 것은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감정이 막 위성을 지배하게 되고요, 행동을 하면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막 내세우게 되죠. 토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교회의 변호사가 으그르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세운 규칙이 어떤 영적 민감성을 앞서고요, 그게 굉장히 엄격함이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인간 본성으로 저 밑에 막 분노가 막 촉발되고요. 그리고 토론을 하면은 막 비난이 막 이제 오고 가고 그럽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교인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나,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인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목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뭐 부부싸움 할 때 부모가 정신이 있으면 아이 부부싸움을 못 보게 하지만 정신이 확 나가면 아이가 보든 말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덮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 이걸 보면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면 그래도 교인들이 좀 스스로를 절제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덮어지고요. 3단계 역학을 보겠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서로 잘 지내던 교인들이 이제 딴판으로 서로 이제 완전히 차갑고 냉랭하고 비난하고 야유하면서 대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들의 명예가 달려있다 믿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완전히 분열로 돌변해서 조그만 불일치도 분열로 돌변한 굉장히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공동체에. 중립적이라는 것은 없고요, 양자택일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나는 중립이다,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중립을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회색 분자라고 낙인 찍히게 되고요. 조직의 부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조례 이런 걸 막 공부하고 막 사치사치 규칙들 이런 것들, 예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죠. 쓸데없는데 이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하고 관계없을 수 있는, 진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거룩한 이유를 내세우고 양쪽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이제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편가를 이게 끝납니다. 이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목회자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교회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없게 됩니다. 이상하게 교회의 사나운 불길이 치솟은 원인이 목회자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일의 책임은 목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양쪽에 끼어서 양측의 비난을 모두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립하는 측은 서로가 다 목회자가 자기 편을 지지해 주길 바라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때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위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제 멘토가 있으면 굉장히 여기까지 오지 또 않았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관리, 교회 관리 컨설턴트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필요한 것이 죄악이 끼어 있는지, 뭐 음란의 죄나 아니면은 이단의 죄나 이단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끼어 있는지 파악하고 기도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는 은혜와 정의 사이에 견고한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정 싸움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 변호인의 자문을 미리미리 구해서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요, 짧고 강렬하면서 파괴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타다 남은 것들이 모두 다 사그리 몽땅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사납게 남은 불이 잔불이 더 세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제 하고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고 진위 여부가 이제 가려질 수 없는 익명의 편지가 있잖아. 이런 게 날아다니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사탄이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는 2단계에서는 포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2단계의 역학관계를 보시면요, 리더의 중에 10%, 회중의 20%까지 갈등이 확대됐다고 되면은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바람이 막 휩싸서 이때는 뭐 악한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거죠. 그럼 불길은 막 이제 끝도 없이 굉장히 높게 치솟게 됩니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쪼갤 생각을 하는 거죠. 유일한 해결책은 쪼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죠. 싸움이 싫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요. 내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의지 표명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주위에서 그런 교회 좀 제발 그만 다니고 딴 교회로 가라는 압력도 받습니다. 교회 전체보다는 작은 무리의 이익, 그리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평판이 안 좋아지고요. 상대가 악으로, 사탄으로 돌변해서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이제는 영적 전투가 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4단계에 접어들었다면은 컨설턴트의 도움이 아주 필요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모든 상황을 사탄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그릇된 태도와 행동을 붙잡을 뿐이지요. 컨퍼런스를 열고 영적 전투에 대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메시지를 정하고요. 서로가 파당들이 교회를 성경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 갈등을 주제로 삼지 않도록 교인들을 금식과 기도로 초청하는 것. 이때는 심각하게 목회자나 리더들 중에 목회자를 포함한 리더들이 교회에 남는가 떠나는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치사하는 경우도 있죠. 5단계는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교인들은 굉장히, 특히 목사님 부분은 굉장히 이제 사생활이 망가지게 되죠. 교회 갈등 속에 보면은 사모님들이 많이 아파요. 제가 아는 경우에도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당뇨병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색에서 나왔는데 스티브는 실어증 같은 거 걸리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하혈증이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어, 담임 목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죠. 소송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힘들겠어요. 5단계 역학 단계를 보시면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소송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뭐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워서 이기기 위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가장 가서는 안 될 것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증거받기를 원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짓벗고 뭐 이렇게 원수에 대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래서 중재 단계로 교회가 넘어가죠. 제3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노예가 이제 개입해서 하거나 또 그 윗단위에 교회보다 윗단위에 조직체가 관여합니다. 5단계에 접어들었다면은 불만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외부 조직에 의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보장하려면 중립적인 컨설턴트가 중요합니다. 이 컨설턴트의 중립성이 만약에 위해받으면 이제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겠죠. 성경적 지침을 양쪽에 모두 다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적절한 유머가 또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역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불필요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등, 그래서 교회의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소송의 단계, 소송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소송으로 이제 걸려 있고, 교인들은 떠나서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부채를 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남은 교인들은 부끄러움으로 명예도 훼손하고 모욕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를 생각할 때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우리의 그 행위로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요,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교인이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따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던 교인들하고 흩어지기 싫기 때문에 모여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교회는 특히 더 많고요. 문제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가정의 청소년들은요, 이 경우에 믿음을 아예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싸움의 최선선에 섰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건물을 서로 가져가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과 사역을 지키려고 남은 신실한 사람들도 최소한 수년 동안은 굉장한 교회 침체기를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미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남은 자들과 떠난 자들 사이에서 아주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 입장이나 마음이 다릅니다. 갈등이 있고요. 그렇지만 적절한 리더를 만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과제가 임시목사 청빙을 하는 과정이고요. 남은 교인들을 치유를 어떻게 돕고 할 것인가 해서 이를 위해서 은혜 있는 말씀의 강사를 초청해서 남은 교인들의 치유를 돕는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교회 갈등의 라이프 사이클 6단계를 보았고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교회, 또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례, 삶 속에서 교회 사례 중에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생각나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습 과제에 그 이야기를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